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을 공부했죠. 네, 사도행전 배운 거를 우리가 잠깐 한번 좀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자,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죠? 예,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는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초대교회사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또는 교회 역사서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합쳐서 우리는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행전. 성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또 사도행전은 무슨 책이라고 했죠? 예, 역사서라고도 했어요. 역사서라고 했죠? 또 미완성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미완성의 책. 28장으로 끝나요. 근데 사도행전의 핵심 성구가 1장 8절이라 그랬죠? 예. 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이라 그랬어요. 근데 땅 끝은 우리가 23장 11절에 보니까 어디를 말하고 있어요? 예, 로마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를. 19장 21절에도 보면 바울은 계속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세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가서는 네가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언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이 왜 미완성의 책이냐? 28장 30절에서 31절에 끝이 나는데, 이거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이 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옥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여정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신약 성경에는 거의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없지만 67년경에 바울이 순교하면서 요 나머지 사도행전 28장이 딱 끝나면서 순교하기까지 요 기간이 꽤 됩니다. 그런데 요 기간 동안 바울이 뭐 했느냐? 외경이나 기록에 보면 결국에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던 게 아니고 처음에 어디 가려고 했어요? 오늘 로마서에 보면 나오지만 로마서 15장 21절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가운데 내가 로마를 좀 들르고 싶은데 라고 쓰는 게 오늘 로마서예요. 그런데 4년 정도 지난 후에 요 공백 기간 동안에 바울이 결국엔 서바나에 가서 전도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하다가 67년경에 다시 로마로 끌려와서 67년경에 순교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누가 써나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29장부터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곳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써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할 텐데 로마서의 핵심 성구를 먼저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 찾으셨죠?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자, 먼저는 누구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셨을 때 다메섹에서부터 유대와 땅 끝까지 할렐루야. 복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선택을 받은 유대인으로부터 예수로 그의 씨로 온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결국에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작은 그렇게 됐을지라도 끝은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헬라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그래서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해서 다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의 핵심 성구는 여러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로마서를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봅니다. 바울. 오늘 나눠드린 거에 보면 바울이라고 써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 강의한 제일 뒷부분에 아마 같이 처를 해놨을 겁니다. 다 찾으셨죠? 네. 사실은 바울을 사도행전 할 때 좀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도행전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로마서를 하면서 바울을 잠깐 우리가 짚어봅니다. 그럼 바울이 13개 서신을 썼죠. 그래서 바울 서신 13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나눠드린 거 잠깐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1번 자료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약 성서 중에 그가 썼다는 편지가 13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확실히 그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및 빌레몬서 등 모두 7개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교부들이나 또 중세나 근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신학자들 대부분들이 거의 모두가 요 7권은 바울의 저작이 확실하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나머지 13개 중에서 나머지 6개는 또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저작으로 보는 경향이 짙은 책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썼다라고 지지하는데 간혹 바울이 쓰지 않았다. 후대에 첨삭되거나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썼다.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로 자유주의 계열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우리는 복음주의 계열이라고 합니다.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은 또 그러한 신학교나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다 누구의 저작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의 저작으로 다 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지금껏 살펴왔지만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도 저작이 100% 그 성경 내에서 내증이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는 책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기록과 대조를 하고 정황상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한 권 한 권의 저자가 이 사람일 것이다 라고 확률이 높게끔 추측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의 생애를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의 생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 거의 같은 무렵 소아시아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은 뭐 지도를 여러 번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 여기가 여기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소아시아가 있는데,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를 수리아라 그래요. 수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여기가 길리기아예요. 길리기아. 여기는 밤빌리아라 그래요. 여기를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가 여기니까 다소가 여기쯤 있는 거예요. 대략 위치가 그래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이 바울이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먼저 해보세요. 바울은 첫째, 길리기아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이방 땅이죠? 이때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이방 도시잖아요.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항상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이다. 또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그랬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데, 먼저 16장 37절 한번 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여기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뭐래요? 로마 시민이래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한테는 혐의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매질을 가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항상 어디서 재판정에 서서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일 경우에는. 종은 상관없어요. 시민일 경우에는. 또 21장 39절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21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막 중구난방이네요.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정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누구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 사람이래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인데 거기가 소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소읍이 아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나는 유대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여기 많이 흩어져 살았던 거죠. 예.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22장으로 가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2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 로마 시민이야. 그런데 어떻게 재판정에서 죄도 판단하지 않고 재판도 안 하고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채찍질을 하냐. 그럴 수 없다. 로마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고, 나 그러나 유대인이지만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 황제의 법을 나는 제한을 받는 사람이지, 니네들이 함부로 내가 유대인이라 그래서 함부로 채찍질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속 읽습니다. 그 옆에.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율법의 열심인 바리새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고 그랬죠.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구분을 또 굳이 하자면 열심당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열심당에. 자, 사도행전 23장 6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지금 바울이 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바울이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한 군데 보면 22장으로 앞장으로 한 장 가서 22장 2절로 4절 보세요. 2절로 4절. 시작.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로마서로 한번 가서 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로마서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어떤 지파라? 베냐민 지파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5절. 같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로마 시민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난 베냐민 지파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는 다소에서 나서 가마리엘 밑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여러분 율법의 학파는 그 당시에 가마리엘이 이끌고 있는 힐렐 학파가 있어요. 가마리엘이 수장이에요. 가마리엘이 수장.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근데 가마리엘의 할아버지 이름이 힐렐이에요. 가마리엘 하나님의 성품이란 뜻인데 가마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그 힐렐로 인해서 하나의 문파가 형성된 게 가마리엘 학파인데 여기는 율법을 해석할 때 약간 좀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그러한 학파예요. 근데 샴마이 학파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할 때 아주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없어요. 틀에 딱 맞게 변칙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유하고 여기는 굉장히 좀 틀에 박혀 있고 고지식하고 이런 학파가 샴마이 학파인데 바울이 가마리엘 밑에서 배웠으니까 바울은 원래는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융통성을 발휘를 해야 안 해요? 발휘를 안 해요. 근데 그건 학파의 영향을 따랐다기보다는 바울 자신의 성품이 좀 과격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부름받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던 건 뭐냐면 자기의 그 고지식하고 틀에 딱 잡혀있고 딱딱한 그러한 융통성 없는 자기의 성격, 자기의 스타일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계속 내려놓고 죽이고 포기하고 결국엔 누구를 닮아가려고 애쓴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쓴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바울이 끝까지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 13개를 바울이
자기 자신과의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노라. 그러지 않으면 바울이 이거 13개 서신 쓸 수 없어요.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면 바울 서신을 쓸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물론 그가 당대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하는 가마리엘 밑에서 율법을 다 배웠고 또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그가 로마에서 다스리는 문화와 정치를 그가 또 다 알았고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방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헬라 철학, 헬라 문학을 또 그가 다 섭렵했고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자였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평생 동안 그도 자신과의 약점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노라 그가 고백했던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까지 내가 피 흘려 싸우기까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선한 싸움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정말 그 달려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계속해서 한번 봅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유대인이면서 거기 같이 읽습니다. 생애 두 번째 단락에 자,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사건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체험하고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가리워지죠. 그 이후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교의 전도자로서 활동을 했다. 당초는 시리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하였으며 예루살렘 회의, 이게 약 48년경인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부분이 나와요.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예루살렘 회의에 관한 부분인데 예루살렘 회의가 왜 열렸냐 하면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미 그들은 할례를 다 행했고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준수해서 살아야 할 것들은 율법대로 다 해놓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또 자꾸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그들을 우리 회의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막 시대가 갑자기 변해가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물 때문에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막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러니까 이거 도대체 막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래서 바나바에게 요구해요. 바울에게 요구해요. 할례를 받게 해라. 그 다음에 예수 믿게 해라. 할례를 강요해요.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거부해요. 믿음이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할례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떠나갑니다. 네, 그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 대표로서 이방인 신자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를 과하려고 했던 움직임에 반대했다가 그 말이에요. 그 후 역시 율법 문제를 둘러싸고 안디옥 교회 내에서 다른 유대인과 충돌했기 때문에 독립해서 주로 에게 연안 일대에 복음을 전하고 각지의 교회를 세웁니다. 신약성서 중에 그의 편지 대부분은 전도 여행 가운데 이들 교회 앞으로 쓴 게 바로 바울서신 13권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후 그는 로마를 경유하여 서바나까지 가서 전도할 계획을 세웠는데 자, 3차 전도 여행 후에 계획을 세워요. 내가 서바나까지 가겠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3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에서 썼는데 사실은 이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몰라요. 로마 교인들하고 안면이 없어요. 안면이 없는데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듣고 또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우상 숭배하는 거,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황제 우상 숭배하는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나서 4년 후에 로마를 가요. 4년 있다가 로마를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고린도에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이 편지를 베베를 통해서 네가 로마 교회를 갈 때 좀 가져가서 전해줘라. 가서 내가 여기에다가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이것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좀 전해라 라고 16장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베베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년 있다가 바울이 로마를 가게 돼요. 그런데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잡았는데 그때 내가 한번 들러볼게 라고 지금 편지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네. 로마서는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면 새신자들한테 뭘 가르쳐요? 새가족 교육을 하잖아요. 새가족 교육 할 때 제일 기본적으로 다뤄주는 게 뭐예요? 뭐죠? 죄가 뭐냐? 또요? 안 배우셨나? 제일 먼저는 죄가 뭔지 알려줘. 죄. 이게 죄야. 그 다음에 믿어야 돼. 그래야 네가 구원받아. 로마서는요. 교리서예요. 뭘 말하고 있냐면 죄, 믿음, 구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믿음과 구원 그러면서 곁가지로 껴요. 그 율법과 은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복음에 있어서 틀이 되는 기초가 되는 내용이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구원과 관계된.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 교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죄야. 네가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 믿고 네가 복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 할렐루야. 그거예요. 로마서는. 그 내용이에요. 전부가 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서 읽으면 그 전에 이전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한 약속을 수행하고자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지참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그런 일도 했던 바울이었죠. 자, 그의 율법 비판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에게서 잡혀서 로마의 유대 총독에 건네지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24장부터 26장의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가고 벨리스 총독 앞에 가고 베스토 총독 앞에 가서 자기를 변명하고 변증하고 나는 혐의가 없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니까 바울을 잡아다가 그를 고소하는 거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25장 나오죠. 그리고 27장에 바울이 어디로 가요,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28장 그 내용입니다. 자, 뒷장으로 넘기시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당대 유대 학파, 양대 줄기 말씀해 보세요. 무슨 학파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배웠던 가마리엘 학파. 근데 가마리엘 학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힐렐 학파. 힐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마리엘이 할아버지예요. 힐렐의 손자가 가마리엘이고 근데 거긴 율법 해석을 부드럽게 한다, 딱딱하게 한다.
딱딱하게 해요? 융통성 있게 한다 이 말이죠. 예. 율법의 해석을 좀 완곡하게도 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유연한 해석을 합니다. 가마리엘 학파는 율법을 유연하게 해석해요. 그런데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엄격하게 해석을 해요. 엄격하게. 네. 오늘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뭐로 말할 수 있냐면 기독교에도요 온건주의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급진파가 있어요. 급진. 그거를 우리는 펀더멘탈이라 그래요. 근본주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근본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근본주의. 이렇게 쭉 오면 제일 마지막에 여기 이제 온건인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약간 근본주의에서 요 정도에 있는 게 우리 복음주의예요. 네. 그러니까 근본주의는 마치 샴마이 학파로 따지면 아주 그냥 엄격한 거예요. 신앙이 아주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지나고 나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다 정착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데 이 청교도들을 퓨리탄이라고 해요. 퓨리탄. 까다롭다 이 말이에요. 까다롭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까다로워. 아주 다 따져. 조목조목 엄격하게 다 따져. 그 말이 퓨리탄이고 그들이 청교도예요. 근데 뭐 나중에 얘기 한번 하겠지만 우리 침례교가 여기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 침례교가.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인들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본주의예요. 그게. 율법으로 말하면 여기가 뭐라고요? 샴마이 학파고 여기가 너무 좀 멀리 왔지만 여기가 힐렐.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표는 바울의 연대기예요. 바울의 연대기. 근데 바울의 연대기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에 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스토리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신약의 여러 성경들과 참조하고 대조해서 봤을 때 바울의 연대를 그의 생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6, 7, 8번째 보면 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추록 이하로는 별로 칸이 채워진 게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 사도행전에 바울의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이 딱 끝남과 동시에 그 이후부터는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찾아볼 성경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62년 이후로 67년 순교할 때까지는 그럼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외경에 나와 있어요. 외경이나 그 북압 알렉산드리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쓴 클레멘트 1서 또 초대 교부들 기록에 보면 바울이 결국엔 서바나에 가서 전도하고 67년경에 다시 로마로 잡혀와서 거기서 네로에 의해서 순교했다. 그렇게 기록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종합해서 바울의 생애가 이렇습니다. 표에다가 내놓은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앞으로 이제 강의 한 1번 나눠드린 거를 한번 봅니다. 어서오세요. 자, 거기 로마서 1장 17절 있는데 거기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요? 믿음을 주고 이 믿음으로 또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거냐? 복음이 있는 거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이 있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의인인 거예요. 의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뭐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자, 로마서 소개를 한번 봅니다. 구원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본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칭의 나왔어요. 자, 칭의라는 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의로운 것처럼 뭘 받아요?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구원의 서정을 심도 있게 서술한 교리서다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인데 거기서 보면 무슨 말이 나와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의 서정.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순서 이 말입니다. 또는 구원의 차서 이런 말이에요. 적어 놓으세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구원의 차서. 또한 본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구원은 단지 사후 문제만이 아니라 매일 당면하는 현실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12장부터 15장 21절까지는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을 때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보면 로마서도 딱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크게 보면 첫 번째는 교리적인 부분. 1장부터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 다수를 이루고, 그 다음 12장부터 15장 21절까지는 뭐에 대한 부분이냐 하면 이것은 기독교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윤리. 기독교 윤리.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16장은 끝맺음이에요.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바울이 16장에서는 로마 교인들, 사람들 이름을 다 열거합니다. 사람들 이름을 다 열거해요. 우리가 셀 할 때 배웠지만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다 무슨 교회라고 배웠어요?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그럼 이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교회의 뭐예요? 다 지도자였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은 다 어딜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엔 가정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로마서의 제목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에게 이 뜻이에요. 원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마 교인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로마서는 크게 보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자, 로마서 개요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는 지금까지 보존된 바울의 서신 중에서 길이가 가장 긴 서신이다.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길이가 가장 길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가 제일 앞에 온 건 연대가 빨라서 앞에 온 게 아니에요. 로마서보다 더 빨리 쓰여진 게 있어요. 바울 서신 중에. 그런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온 거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온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하여 가장 정교하게 기록한 문서이기도 하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그가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지만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다. 아까 우리가 15장 22절 24절 한번 봤죠.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내가 로마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또 1장에도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1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로마서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바울이 내가 너 거기 로마에 내가 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13절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원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바울의 마음. 자, 다시 강의 안으로 와서, 물론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안부를 묻고 있는 로마의 많은 지인들에 의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진 인물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다 알지는 못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두고 오해가 유포되고 있었을 것이며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로마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8절. (7절부터)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5절 한번 가서 봅니다. 5절 6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보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8절에서 그가 오해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또 전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고, 자, 계속 강의한 또 가서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 세계에 선포했던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하여 직접적인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울이 다른 서신의 경우와는 다르게 서신 서두에 동역자나 공동 발신인의 이름을 들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한 그 자신만의 순수한 진술만을 의도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다르게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보통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서신 처음에 서문이 나와요. 서문. 그럼 서문에서
꼭 동일하게 밝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뒤로 가서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거의 13개 서신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로마서만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형태가 어떠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 한번 보세요. 거의 바울 서신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바울 서신은 서두 처음에 서문에. 또 끝을 가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끝에 한번 보세요. 문안으로 끝나요. 문안으로. 문안 인사. 잘 있어라.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늘 함께 할지어다. 축도하듯이 꼭 그렇게 끝나요.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자, 21절, 16장 21절부터 봅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에베소서를 한번 가서 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도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뭐 다 찾아봐야 되겠지만 몇 개만 대표적으로 한번 보고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의 편지 쓰는 형식이에요. 또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봅니다. 6장 끝인사 21절 6장 21절부터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축도.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늘 이렇게 서문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문 시작하고 끝에 가서도 축도하듯이 끝나요.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인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의 경우에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핵심 내용, 로마서의 핵심 내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죄와 구원과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곁다리로 껴서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곁다리로 껴가지고 자 율법과 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은혜. 율법과 은혜가 들어가요. 율법과 은혜가. 자, 여기 보면 구분을 좀 해놨어요. 자, 죄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죄론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인가요? 네, 3장 20절까지가 죄론이고 그 다음에 3장 21절부터 몇 장이에요? 11장 36절까지가 뭐예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까 12장부터 15장 21절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의 윤리라 그랬는데 자, 죄론과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핵심이 되는 주제가 죄와 구원과 믿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격가지로 집어넣으면서 같이 설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뭐예요? 예, 율법과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신학적인 주제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 죄, 구원,
믿음,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은혜,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를 이루라는 거예요. 요걸 이루라는 거예요. 죄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아 너희가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종이 아닌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라 라고 12장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전체 내용이에요. 자,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에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라고 합니다. 로마서. 프로스 로마이우스에서 로마인들에게, 헬라어로는 프로스 로마이우스, 로마인들에게